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제 사역을 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와 구제 사역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나무를 하나씩 보다가 숲을 못 볼 수 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하나를 이제 나무처럼 보다가 숲을 놓칠 수가 있는데, 숲을 먼저 보면서 이 말씀의 전체의 그 주제를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시는 이 숲의 말씀은 교회와 구제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이 구제 사역을 중심 사역으로 알았어요. 중심 사역으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저 있었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그 교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쭉 보면은 6장에 와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을 돌보는 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교회가 이제 분주해지는 거예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과부들 또 고아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가난한 자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아니 60, 70년대만 해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교회를 많이 찾았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거절받고 외면당하고 그냥 그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삶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과부들이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것이 점점 하루에 3,000에서 5,000명이 막 예수를 믿고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런 니즈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결단을 하죠. 우리가 정말 중심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제 사역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우리가 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로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중심을 둘 터이니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집사로 세워서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여 교회를 대신해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합시다라고 라는 이제 그러한 결단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죠. 거기를 보더라도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 구제 사역을 아주 핵심 사역으로, 중심 사역으로 알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 과부들, 이러한 고아들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죠. 디모데가 섬기는 이 그 교회에서도 이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막 트러블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분명히 트러블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긴 것을. 이제 많은 돈이 이제 그 구제금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받고 전해지고 이러한 가운데서 분명히 이렇게 시기 질투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이러한 기준에 대한 어떠한 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일이 좀 예민한 일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 일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경건이 타협되고 막 서로 질투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길었죠. 제가 길어갖고 보통 강해 설교하면서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숲은 이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순결하고 그리고 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신앙의 모습인 구제 사역을 잘하라. 이것이 이제 큰 그 그림입니다. 이걸 잘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큰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들,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이 사역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감당하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잘 지도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구제 사역을 중요시하는 교회이고 또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큰 그림은 이 구제 사역을 잘하라.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 아니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다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동시에 이런 일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이 되도록 이렇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교회에 구제 사역을 하면서 현명하고 올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명하고 올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그냥 이렇게 내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냥 막 퍼져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그냥 복지를 퍼주면은 망가져요. 받는 사람도 망가지고 주는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제 사역이라는 것은 현명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정말 판단을 잘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이 일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라. 많은 돈이 주어지고 많은 도움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올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3절을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지 않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세워갖고 현명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도울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5장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참 과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들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연령이 어느 정도 된 자들, 옛날 이 시대에서는, 고유 시대에서는 60이 노인이 되는 어떠한 기준이었죠. 지금은 60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60이거든요. 청년 아닙니까? 아니 왜? 그건 그냥 저의 모습이고요. 그건 생각.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르죠. 지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그때는 이 60이 노인이 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게 또 좋겠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철저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하려면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60 이상이 되는 그 당시 기준에 어떠한 그 노인이 되는 자들을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참 과부로 삼고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한 말씀은 이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믿는 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뭐 전혀 믿음에 관심이 없고 그냥 호기심에 오는 분들이 없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겠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옛날 교회들 가난했어요. 그렇죠? 제한된 이 자원을 가지고 도와야 되니까 좀 이렇게 여기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람들부터 도와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확실한 믿음과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를 도우라. 성도들을 도우라. 일평생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자를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5절을 보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도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 이게 다른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움이 올 수 있는 자들이 있죠. 과부일지라도 뭐 친구들 중에 친척들 가운데 뭐 자녀들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선은 제쳐놓고 아무런 다른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로한 자들을 이제 그 명단에 세워가지고 참 과부로 삼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도우라, 구제사역을 하더라도, 그리고 올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원칙인데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그 구제사역을 하면서 가족이 먼저 돕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먼저 도와라.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에 이제 과부들이 있어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라. 효를 베풀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연로하신 부모, 홀로 되신 부모를 너희가 섬기고 도우라라고 가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의 일을 해야죠. 우리가 오늘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 다들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로 정서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상 도울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효를 베풀라. 도울 수 있는 자들은 도우라. 가족이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더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와우.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거는 불신자들도 한다.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사는 모든 불신자들도 하는 것이다. 근데 믿는 자들이 안 한다면 이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 안 하고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도와야 되는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믿는 여자들의 경우에 너희의 친척 중 과부 친척이 있으면 과부 여성이 있으면 너가 가서 모셔라. 너가 가서 도와라. 물론 남자도 할 수 있지만 여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볼 때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에게 하는 일이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는 여성들이 있느냐? 너의 친척들 중에 과부 친척이 있으면
너희가 가서 그들을 돌보라. 가족이 하여라. 그래서 교회는 참 과부를 도울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이 불필요한 짐을 지지 말게 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쓰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여유를 주라. 교회를 이렇게 남용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같이 가족이 먼저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시는 원칙이 이거예요. 도움받은 자들은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도움받은 자들은 이제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응답할 수 있다. 여러분, 보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구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뭘 바라고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돕는 거 다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릅니다. 구제 사역을 하였다면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좀 이렇게 이 배경이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들로 이제 좀 보겠는데요. 자, 9절과 10절을 다시 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한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과부의 명부, 그러니까 교회가 참 과부라고 이렇게 기준 삼아 이렇게 인정하고 명단에 올리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그들을 올려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니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좀 새로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 과부의 명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람의 니즈가 얼마나 큰가, 지금 얼마나 빈곤한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가,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이 면을 말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은 하나도 없이 여기서 참 과부의 명단으로 올릴 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그 섬김의 그 모습이 있고 삶을 통해서 지금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열매와 사역의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으로 올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이 혹시나 그냥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쓰는 명단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하지만 이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다면 교회에 특별한 이렇게 섬기는 자들로서 특별한 어떠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 도와 여성으로 살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명단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어디서 더 이렇게 확인이 되냐 하면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세요. 11절과 12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힘들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젊은 과부들이 시집 가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말씀인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서 재혼을 하고 축복을 하시거든요. 성경이 성경을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해석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이 젊은 과부들이 시집을 가고자 해서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정력으로 이제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는 것인가? 이제 그 명단에 올랐으면 특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대표해서 위임받은 어떠한 그 사명으로 성도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목사와 장로들, 모든 지도자들 남자였습니다. 집사들도 다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남자들이 홀로 된 여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 앞에서 덕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충분히 그 경륜을 통해, 그 믿음의 연륜을 통해 증명된 자가 세워지지 않고 과부라고 그냥 섣불리 세웠다가 충분한 그러한 성숙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이제 그 루머와 유언 비어를 퍼뜨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오늘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자들이 젊은 참 과부로서 이제 신방을 하는 자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삶의 경륜을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들을 섣불리 세워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젊은 자들의 경우에는 도리어 14절에 도리어 시집을 가서, 그 당시에 과부가 이렇게 이제 가정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제도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면서 이러한 비방하는 일을 통하여서 악한 자가, 사탄이 조금도 기회를 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참 과부의 리스트에 오르면은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듯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상 바라지 않고도 없습니다. 이삭 죽기 헌금 누구 줬는지 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 헌금도 다 잊어버립니다. 성미 같은 거 다 은밀한 중에 합니다. 나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가? 교회를 위해 보답할 수 있어요. 조용히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 84세가 될 때까지 일찍 과부가 되어서 일평생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를 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전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안나가 나중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보답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구제사역을 통해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배경에서 모인 우리 지체들을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일평생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